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감직둥이 루케쇼입니다. 오늘 권고 15 평화에 대해서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올리는 여러 가지 강론이나 이런 성경 말씀 또 권고 또 이어지는 다른 시리즈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접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 공유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밑에 있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척도 딱 해주시고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힘을 받고 그리고 프란스칸 영상을 더욱더 보급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권고 15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마태오복음 5장 9절 평화라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이미 구원된 상태, 결과로서의 충만한 상태를 두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9장 5절, 그리고 66장 12절, 그리고 미카 예언서의 5장 4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축복을 가득히 충만히 받은 그런 상태이기를 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충만을 뜻하고 충만이 평화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축복으로 충만하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현존 체험, 계시 체험으로 충만한 그 충족된 상태를 두고 샬롬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인사를 하는 거죠. 펑 프란시스코는 그런 샬롬에 대한 개념을 아마 영감적으로 잘 알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항상 사도 바오로처럼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이라는 인사말을 자기만의 고유한 인사말로 보냅니다. 바오로 사도도 특별한 서간문 형식을 배워서 항상 자기 편지를 접하는 그 공동체상 식구들을 축복을 했죠. 성 프란시스코도 자기 서신과 글을 접하는 형제들이나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축복을 전하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형제들 그대를 축복하시기를이라는 것은 프란시스코가 활동했던 당대에는 12, 13세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세계관은 세상은 다 죄와 어두움으로 물들어져 있고 권력과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생뚱맞게 어느 작은 자가 그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런 인사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참 되게 놀라운 것이죠. 이는 다른 수도회들은 전혀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인사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그 당시에 생소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때는 그게 그렇지가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죄 중심의 세계관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도회 중심의 큰 수도회 안에 그 공간 안에 머물러야 교회라는 울타리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고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은 살아있는 생지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지 세상은 지옥과 죄의 구덩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죄와 어두움과 속죄와 구원만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처럼 좋으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이런 긍정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당연히 프란치스코의 축복을 비는 기도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또 평화라는 것은 프란치스코는 마음의 충만함이라는 것, 내면의 현존 체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으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십자군처럼 뭔가 출정을 하고 뭔가 적들을 부수고 파괴해야 된다고 보지 않았죠. 자신의 내면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 평화를 열리게 해주는 사람들, 자기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 프란치스코는 영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인격부터가 하느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깃든 평화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고통이 사라지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이 표백제처럼 깨끗하게 닦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진짜 하느님께 중심을 잃지 않는 참된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충만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담대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담대함, 주님을 비롯한 주님께 받은 용기가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세상의 일들, 세쿨라리아 네고시아라고 성 프란치스코가 이 권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바깥의 일들을 한시적 재화에 대한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 프란치스코는 구약의 지혜문학이 그랬듯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과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느님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중심적인 하느님 섬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주받지 않는 수도규칙 22장 21절에서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일과 근심들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감각이 멀게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 평화와 사탄은 또 한 번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사탄이 돈에 연관되고 사탄이 우리를 절대적이고 지고지순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그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떼어놓다, 비껴가게 하다, 멀리 떨어지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느님께 향하는 시선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성인은 세상의 법칙들이 복음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복음을 택할 것이냐라는 아주 기로에 선 선택을 요구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가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더욱더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요구, 속적인 요구, 세상 자체는 주님의 피조된 세계로 아름답게 보지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온갖 유혹들은 내가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담대함이 바로 마음의 평화와 연관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내면의 평화와 사탄의 유혹에 대한 거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나 여인들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실 수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감언 이설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혜의 판단과 분별의 은사를 청해서 그 영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상적인 실제에 대비되어서 이제 현세에서 이미 개연되기 시작한다,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가 처음에는 나의 출세와 입신양명에 포커스를 두지만, 하느님의 영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전환되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가는 체험이 되면 현세를 살아도 하느님을 더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늘나라 생활을 미리 앞당겨 사는 종말론적인 생활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천상적 실제와 지상적 현존을 프란시스코는 동시에 경험하면서도 두 가지 차원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천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적인 삶을 멸시하거나 그냥 격하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 현상적인 삶과 지상적인 이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달았던 게 프란시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현세에서부터 내세,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담대하고 충만하고 가난하고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례를 하는,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 순례자라는 그런 관점을 오히려 더 지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적인 임재에서 출발해서 천상적인 실제로 계속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인생이다, 여정이다라고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인간의 삶을 정해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일만 생각하고 오늘 것만 바라볼 것이지, 내일이나 모레 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았자, 미리 생각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죠. 계획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하다가도 이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오히려 겸손하게 아버지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평온하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 라는 이런 수용 기도 정도만 바치고 마음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반대로 모든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경험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앞선 우리 14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잡념의 노예가 될 것인가, 하느님 사랑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이 이 평화와 또 연결됩니다. 또한 일상 안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도 단호하게 퇴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혜의 목소리, 성 프란시스코가 알려주는 이 축복문 부분, 특별히 14부터 생각되는 축복의 여러 가지 인문들 중에 15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루케시오 구독자가 되고 또 프란치스칸 영성을 향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권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